말씀은 히브리서 제11장 17절로부터 19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옥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특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발로 밟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힘으로 오신 이날,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의 소망이 될 수밖에 없고 특별히 믿는 우리에게는 감격의 시간이고, 이 부활이라는 시점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부활의 생명으로 무장해야 되고 우리의 영이 솟생케 되는 이런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리가 없겠지만 행여라도 이 부활절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되죠. 오늘 설교 제목이 부활이 신앙인 사람이라고 잡았어요. 여러분, 이 부활이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이론의 나열 갖고는 불가능하죠. 그러기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우리가 집중하시고 이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잘 간직하셔서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부활이 초점이 되고 또 부활을 통한 이런 새로운 출발이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최초의 부활 신앙의 고백자, 인류 최초의 부활 신앙의 고백자가 누굴까? 오늘 당연히 본문은 아브라함이 인류 최초 부활 신앙의 고백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을 우리에게 던져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단어는 생소하지 않고 많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 시대의 부활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러분 부활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고 그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이런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요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읽었던 본문 히브리서 11장 17절은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2장에 우리에게 1절은 보여주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에는 충격적인 명령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는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요구이지만 오늘 창세기 22장 3절로부터 4절까지 내용에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에 아브라함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3절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 그랬어요. 아침 일찍이라는 게 뭘 뜻입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머뭇거리지 않고 시간 끌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 순종했다는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라고 말씀합니다. 3일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날은 순간적인 은혜를 받고 첫날은 여러분 순간적인 감동 때문에 얼떨결에 아멘할 수도 있고 은혜 때문에 여러분 아멘할 수도 있는데 3일 지나면 은혜가 식을 확률이 높잖아요. 3일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옆에 보여지는 내 아들의 얼굴,
내 사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의 얼굴을 보면서 3일 동안에 내 아들을 내 칼로 이 녀석을 찔러 죽여야 하는 그 아비의 심정이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3일이면은 아멘을 수백 번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아멘은 여러분 그 내용을 한 번도 뒤집지 않고 아침 일찍이 그리고 3일 동안에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굳건히 지킨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도 즉각적인 순종이었고 단 한 번도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 모습하고 비슷하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순종, 그 용기와 그 힘은 어디서 나타난 것일까? 내 자식을 기꺼이 죽일 수 있는 그 힘과 용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아브라함이 냉혈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누구보다 아들을 사랑했을 것이고 정말 여러분 내 하나밖에 없는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에 아멘 할 수 있는 그 용기, 그 힘의 근원은 어디일까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그 힘이 어디서 왔을까? 여러분 이삭에 대한 지식의 축적이에요. 기꺼이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제단 앞에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향해서 수없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우리는 지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 때문에 실패도 했고 이삭 때문에 넘어지기도 해서 이스마엘을 출생하기도 했죠. 이스마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의 축적, 또한 여러분 이삭이 출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축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루어졌잖아요. 아브라함이 거하는 땅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은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지식이 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지난주의 말씀처럼 매력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게. 그 자식이 민족이 될 것이고 그 민족이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에서 왕이 나고,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내 시간표에 맞지 않아서 아브라함은 실수했고 아브라함은 넘어지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사건과 또다시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지식을 주셨습니다. 내 시간은 맞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일은 정확하구나. 분명히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구나. 이삭에 대한 지식이 축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지식이 아브라함을 충만케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지식이 축적이 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끝없는 테스트가 있지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테스트가 있고, 어떤 거는 짐을 지기 어려운 테스트가 있는데 가벼운 짐은 아브라함에게도 가능해요. 그러나 무거운 짐은 아브라함 갖고 안 되죠. 아브라함이어야 돼요. 이 무거운 짐을 언제 주시느냐? 아브라함이 되어야 그 무거운 짐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의 핵심적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단순한 믿음으로 출발하죠. 그러나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행동이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단순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어떻게 순교할 수가 있고, 단순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어떻게 목숨을 건 희생 헌신이 가능하겠습니까? 단순한 믿음 갖고는 어려워요. 깊은 믿음, 정말 여러분 순교자적인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어떤 지식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이 우리 안에 쌓여질 때, 그 쌓여지는 지식이 충만해질 때, 그 충만한 지식이 어떤 말씀이 던져져도 여러분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요구를 수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졌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셔서 네 아들 독자를 네 손으로 죽여서 모리아산에 던져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을 갖고 있을 때는 이런 시험이 올 수가 없어요. 단순한 지식을 가지고,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요구하고 십자가를 요구한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의미를 알죠? 지난주에 우리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을 배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그릇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는 순간에 말이 많아집니다. 어떤 말이 많으니까 불만이 많아지고 원망이 많아지고 희한한 하나님, 이상한 교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교회. 아브라함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지식적이어야 되고 세상적이어야 되고 내 수준을 이해해야 아멘하고 따라오는 것이 아브라함이란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네 아들 이삭을 십자가 모리아산에 죽여라 하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 때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된 이후에, 다시 말합니다, 이삭에 대한 지식이 축적된 이후에 그 말씀 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불가능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릇이 되기 때문에 가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초보의 신앙으로 볼 때 하나님은 나한테 무거운 짐 안 주셔, 이렇게 이해하고 은혜 받겠죠. 그러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 여러분, 아브라함 모습, 다시 말해서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깊은,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십자가, 이런 순교자적 헌신적인 그러한 테스트, 그러한 어떤 그 명령을 던지시느냐?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피할 길이 뭡니까? 도망치는 것, 요령 부리는 것, 감당할 수 없으니까 피하게 하시는 것 아니죠.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를 져야 돼 말씀하신 분이 십자가 지지 마시겠어요? 여기서 피할 길이라는 게 뭐예요? 지식의 축적이에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뛰어넘고 아브라함이 되어서 내 하나님의 능력, 아브라함은 알자, 지난주에 말씀했죠. 아브라함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일이 가능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능히 하시는 하나님, 이게 아브라함의 영적 의미라고 제가 나누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릇을, 아브라함은 그냥 된 것이 아니죠. 실패도 경험하고 실수도 경험하고 일어섬도 경험하고 되어짐도 경험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있고 쌓여있고 쌓여있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할 길이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순교를 감당할 수 있느냐?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이삭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십자가에 던져지고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느냐? 말씀을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들을 죽여. 그것이 우리가 읽은 11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본문의 17절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 믿음은 작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깊이 있는 믿음이죠.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아들을 드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여러분 출생의 비밀이 있는지 이미 아브라함은 지식의 축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삭을 드려라. 그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이게 웬 황당한 말씀입니까? 이게 왜 말도 안 되는 요청입니까? 아브라함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그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받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말씀으로 조명을 해보고 비춰보고 끄집어내보고 해석하는 겁니다. 해석했더니 18절에 해석이 나와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나에게 주셨을 때 이삭을 통해서 사회를 이루고, 이삭을 통해서 나라를 이루고, 이삭을 통해서 왕이 나타나고,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꼭 이삭이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죽여라,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아브라함은 해석할 말씀이 없기 때문에 교회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받은 말씀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이삭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고 이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룬다고 했는데 이 아들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아하,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지난주 받았죠?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그것을 믿는 이름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고, 하나님은 일으킬 수 있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한나처럼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요처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이 지식이 아브라함의 말씀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여러분 아브라함은 받은 말씀으로 그 말씀을 조명해보고 그 말씀을 풀어보고 그 말씀을 해석해서, 아멘, 여러분 정답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정답이 뭡니까? 아하, 이 아들을 향해서 죽이라는 순종을 보이면 하나님이 살리시겠구나. 이것은 막연한 이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호와 이래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22장 5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4절까지 3일 동안 길을 걷다가 여러분 종들과 이제 잠시 분리를 합니다. 종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있어, 내가 우리 아들과 저기 가서 예배 드리고 올 테니까. 그때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잘 들어보세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내 아들은 제단에서 죽으면 복수형을 쓸 수가 없어요. 내가 저기서 예배하고 내가 돌아올게 해야 되지만 아브라함은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기서 예배하고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복수형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앞에서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여러분 말씀의 해석이 내가 믿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쨌든지 다시 살려주실 거야. 하나님은 어쨌든지 이 아를 회복시키셔서 내 손에 주실 거야. 왜? 그게 말씀의 해석이니까. 내가 받은 말씀이요, 내가 믿는 말씀이요, 내가 깨달은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올 거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 이게 오늘 시브리서 11장 19절과 창세기 22장 여러분 5절의 말씀의 연결고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의 선포 어디서 나왔다고요? 아브라함이 성경 최초의 부활의 신앙을 선포하며 부활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쌓여지고 쌓여진 그 심 위에서는 어떤 말씀을 받아도 말씀이 있는 사람은 말씀이 말씀을 위로하고 말씀이 말씀을 풀어주고 말씀이 말씀을 해석하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단순 믿음을 가지면 부활절은 이벤트예요. 단순 말씀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냥 부활절은 잠시 반짝 끝나는 여러분 행사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출발이 일어나려면 부활의 예수에 대한 지식이 가슴에 쌓여야 돼요. 십자가가 무슨 일이며 여러분 예수의 죽으심이 어떤 일이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으며 예수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며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의 지식이 계속 우리 안에 쌓여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일회성 이벤트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은 일회성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신앙은 여러분 부활이 나의 신앙이어야 돼요. 내 가슴에 부활의 신앙의 힘을 가지고 우리는 머리의 이해,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참으로 여러분 생명의 부활을 나타내는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실행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되는 사람은 절대로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부활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사망과 음부를 결박하고 다시 사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두려움이 말이 안 되잖아요. 부활은 이벤트가 돼버리니까 죽으면 어떡하나, 망하면 어떡하나, 안 되면 어떡하나. 부활이 영적 상징이 뭡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이 주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감격이 뭡니까? 죽어도 사는 것이요, 넘어져도 일어나는 것이요, 무너져도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이 부활의 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나의 신앙이 되는 사람은 절대로 두려움이 없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망해도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다시 살아나리라. 내 인생이 마른 뼈가 돼도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마른 뼈도 회복되잖아. 내가 포로돼도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포로된 내가 자유를 하나님이 원하시잖아. 내가 순간적으로 육신의 저주를 받아도 우리는 말씀이 해석이 됩니다. 주님은 고치시잖아. 우리는 순간적으로 낙심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잖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이 있어야만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되고,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고백, 주님이 원하시는 찬양,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은 부활이 신앙이 되는 사람. 저는 여러분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은혜가 되지만 특별히 저에게 감격을 주는 말씀은 창세기 22장의 12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부활의 힘을 갖고 너는 잠시 죽어 이삭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플까요? 부활의 소망 있는 사람이 뭘 마음이 아플 게 뭐가 있겠어요? 아들아 너 잠시만 죽어라.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너 잠시 죽으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너를 살리실 거야. 여러분 지구상에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당대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그 힘이 있다고, 그 부활이 있다고, 우리가 다시 돌아올까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죽어도 살리실 거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라 아들아 잠깐만 죽어 하나님이 너를 다시 살리실 거야. 그 마음, 그래서 칼을 잡고 내리치려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을 향해서 창세기 22장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중요한 단어입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저는 이 말씀을 제가 편한 대로 이어나갑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제야 네가 나를 네 아들보다, 이제야 네가 나를 너의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감격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데, 부활의 신앙이 되는 사람은 두려움도 없지요. 여러분 꺼리낄 건도 없지요. 말씀이 말씀으로 해석되니 뭐가 꺼리끼겠습니까? 말씀하시면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제야 네가 나를. 이 단어는 일회성 단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그 일보다 더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저 일보다 더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되는 사람은 순종할 때마다 주님께서 감탄사, 우리에게 감동을, 우리에게 여러분 축복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은 말로만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로만 고맙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여러분 은혜가 풀 날이 오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
기쁨을 드리면 틀림없는 하나님의 영적 보상이 오는 거예요. 그 보상이 무엇일까요? 16절에 창세기 22장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어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단순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아무 일도 없죠. 교회 다니면 무탈하죠. 교회 다니면 안 아프죠. 교회 다니면 범사에 형통하죠. 성경의 형통을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 아파요. 교회 다녀도 코로나19 때문에 문 닫아야 돼요. 교회 다녀도 여러분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죽을 뻔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심한 경우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약속이 있는 사람은 죽음 너머의 세계가 보이는데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 오히려 여러분 고통당하는 땅에서 사는 것보다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게 더 안식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이 없으니까 죽음에 슬퍼하지만 천국을 아는 사람은 땡큐죠. 순교가 땡큐죠. 여러분 오늘 성경 보세요. 대적의 문을 취한다. 아무 일 없이 그냥 교과서적으로 착착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키운 내 아들이, 약속으로 키운 내 아들이 대적도 만나고 이런 일을 만나고 저런 일을 만나고 이삭 보세요. 흉년을 만나고 뺏기는 인생이랄지라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도우셔서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대적을 굴복시키시고 대적을 승리케 하시고, 혹시라도 우리 자녀가 대적의 문 앞에서 싸우고 있다면 왜 하나님 우리 아들이 대적과 싸우고 있습니까? 왜 대적과 싸움의 시간입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들은, 그 자녀는, 그 가문은 대적의 문을 돌파한다는 것입니다. 대적의 문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씨가 크게 번성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녀 때문에 낙심되면 약속을 붙잡으세요. 말씀으로 말씀을 푸세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가족 반드시 대적의 문을 돌파할 거야.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18절에 또 약속하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부활이 나의 신앙이 되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결론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할 일이에요. 고민할 시간이 있으면 성경을 보면서 해답을 찾으세요.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오늘 읽는 성경 속에 내 눈을 들어 해답을 보게 하옵소서. 틀림없는 거는요, 저는 밥 먹고 하는 일이 상담하는 일이에요. 어떨 때는 황당한 상담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답이 있겠나?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을 읽어보면 그 사람의 모습이 거기에 해답이 있더라고. 놀라운 겁니다. 이거는 경험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힘들 때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고 괴로울 때 말씀을 통해서 정답을 발견하면 틀림없이 말씀을 해석해주고 말씀을 풀어주는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으로 말씀을 순종하면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은 대적의 문을 이기는 역사,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나눠주는 줄 수 있는 이런 삶의 부요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가슴을 감동시키는, 이제야 네가 나를 깨닫는구나, 이제야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아노라, 이런 감동이 선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여러분 청년들, 젊은 아이들 세상에 나가면, 대학에 들어가면 여러분 다 무신론자한테 설득당하고 말도 안 되는 신천지에게 넘어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식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그 아이에게 먹을 것 하나 입에다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부활의 예수의 지식을 아이들의 가슴에 심어주고, 여러분 지식이 없으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 말을 뒤집으면 뭐예요? 지식이 있으면 흥한다는 거죠. 말씀이 있는 자는 신천지 아니라 뭐가 와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게, 내 말씀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여러분 이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여, 내 인생이 오늘부터 말씀에 채워지게 하시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지식의 축적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씀을 풀어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